네, 오늘은 가톨릭 신문사 기자분하고 교회 상담 사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네, 일단은 상담 사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실 신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상담 사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목은 성사 사목이죠. 그 성사로 이제 신앙인들을 돌보는 사목을 해왔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빈 부분이 생긴 게 신자들과의 그 1대1의 대화는 없는 거예요. 뭐 고해소에서 1대1로 만난다 그래도 고해소에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죄를 지은 것만 얘기하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실생활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빈 부분을 메꿔주는 게 상담 사목이죠. 상담가가 신자와 1대1로 만나서 자잘구레한 걱정들, 고민들을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자리가 이제 상담 사목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은 근래 신천지 같은 이제 그 새로운 교파들이 생기면서 신자들 그쪽이 많이 뺏겼어요. 근데 뺏긴 이유가 그쪽이 교리가 잘못됐는데도 왜 사람들이 글로 가는가. 그게 바로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당은 누가 와도 1대1로 만나서 반겨주지는 않아요. 그냥 미사를 참석해도 왔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죠. 본당 신부님들도 신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미사 끝나고 눈인사 한 번 하고 끝나요.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1대1로 만나는 게 굉장히 빈번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10명이 붙어요. 10명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돼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사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그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중심이 누구냐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 중심에 이제 항상 수도원들이 있었고, 중세 때 그래서 수도원이 마을 중앙에 있고 그 수도자들의 생활을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신중심이었는데 현대 사회는 신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나의 행복이 중요해졌단 말이죠. 신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아직도 수도원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신자들을 일종의 수도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원의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죄 짓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참여하고 이렇게 권하는 게 수도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은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당에 나가서 시간을 투자했는데 또 돈도 투자했는데 내가 무엇을 얻는가? 거기에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일종의 그 서비스 센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도 있고 상담가도 있는데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위안을 주기 때문에 정신적인 서비스 센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은 성당, 교회 그러면은 그냥 수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자리로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개념은 약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성당에 올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심한 경우에는 종교들이 갑질을 하기도 하죠. 가스라이팅 하기도 하잖아요. 니들은 다 죄인이야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신자들 갖다가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중세 때는 먹혔는데, 중세 때는 지옥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신자들이 주님을 죽인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때 문맹자들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안 와요. 내가 내 시간 투자하고 내 돈 내고 가서 야단 맞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많은 강의를 들어 다니는데 우리처럼 강의하면은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신자들을 손님으로 안 봐요. 신자들을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본당 신부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정말 경악할 만한 얘기를 들었는데, 신자들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자들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신학밖에 배우지 않은 신부들이 신자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는 좀 무모한 얘기인 것 같다. 지금은 신자들하고는 같이 대화를 하고 나누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신자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신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때가 왔다라고 생각되죠. 그런 의미에서 상담 사목이 신자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좋은 사목 수단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상담 사목을 하긴 해요. 근데 너무 미미한 거예요. 내가 한 코로나 전에 꽤 오래됐는데, 그때 이군에서 이군 사령관이 군 상담가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3박 4일 연수를 받으면은 군 상담가 자격증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 후배 신부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뭐 군인도 훈련하는 그 훈련소 같았는데 지원자가 1000명이 왔었는데 그 중에 900명이 개신교 목사들이었어요. 100명 중에서 80명이 스님들이었고, 나머지 20명 중에서 14명이 수녀님들이었고 6명이 신부들이었어요. 그 큰 내용만에 신부 6명만 달랑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상담 사목에 관심 갖고 있는 어떤 비중? 그리고 상담 사목에 관심 갖고 있는 타 종교와의 비율로 볼 수 있죠. 900대 80대, 900대 80? 뭐라고 해야 돼? 개신교 900? 불교 80? 우리 20.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위기의식 같은 걸 느꼈는데, 그때가 몇 년도? 한 10년 더 된 것 같아. 예. 근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 군상다가 자격증을 얻고 군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군에 청년들이, 그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군정 신부들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 걔네들도 다 고민들이 있고 대화 상대가 필요한데 군정 신부들은 미사하기 바빠요.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바빠. 근데 그 빈틈을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뺏겼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지금 각 교구마다 뭐 청년들을 다시 이렇게 성당에 부르자 그러는데, 군대가 있는 청년들하고 군대 안 간 청년들하고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군대가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정말 청년 사목의 볼모지가 군대예요. 우리는 군대 간 아이들을 그냥 군인들이라 그래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청년들이죠, 그냥. 근데 어쨌건 청년 사목에 관심 갖자 그러는데 실제로 청년들과의 대화의 자리는 없어요. 그냥 모임만 있는 거예요. 이벤트성 모임만 있지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런 자리는 없어요. 상담 자리가 없어요. 그게 900대, 80대, 20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느껴져서 이제는 교회가 상담 사목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학교 커리큘럼 과정에 상담가 양성 코스를 넣었으면 좋겠다.
신학교가 뭐 거의 7년을 공부하니까 만약에 7년 동안 심리학 공부를 한다면은 서품 받으면서 상담가 자격증을 따고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방학 때 이렇게 상담가 훈련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정말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연불 내오듯이 했는데 안 먹히다가 그나마 이제 그 심리학 공부하는 신부가 한 사람 정도 들어가게 됐어요. 교구마다 이제 심리학 공부하는 신부들이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혼자서는 안 돼요. 이게 심리 상담은 팀을 짜서 하는 게 효과적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수준이. 우리가 배우는 게 신학, 철학, 성서학 뭐 이런 공부들 하는데 당연히 이제 사제로서 해야 될 공부들인데 문제는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성서학으로 신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저도 신부 생활이 지금 36년 차인데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 철학도 너무 어렵고 신학도 어렵고 성서학도 어려워요. 성서를 뭐 분석을 해가지고 신자들한테 강의할 자리는 아무데도 없어요. 정말 그거는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매니아들만 모이는 자리이지 일반 신자분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반 신자분들이 제일 갈증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 고민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학으로도 성서학으로도 철학으로도 답을 못 줘요. 그거에 답을 주는 건 딱 하나, 상담. 상담만이 답을 주는 거죠. 상담이라는 거는 관계 안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법을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서품 받고 본당에 나왔는데 본당에 나와서 실제로 신자분들 고민을 들어보면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주겠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해 주겠다는 게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신자들이 어떤 때는 사제 생활이 신자들이 나한테 와서 신부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고민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사제들 곁에 와가지고 사제들의 마음에 드는 언행만 해요. 뭐 기도 생활 잘하시냐? 그러면 매일 미사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대화지. 가정 안에서의 갈등 같은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제 생활이 그냥 신자들과의 괴리가 생기고 피상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자들의 삶 안에 개입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해주고 케어해주는 존재라 그러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쩌면은 무속인들보다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속인들한테는 사람들이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한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속인들은 어쨌건 구슬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한풀을 시켜줘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해 줄게. 뭐 미사 때 지향을 올려. 뭐 묵지기도 같은 거 해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신자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깊이 그런 답들이 이렇게 들어갈까. 그거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정신과부터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가를 찾아가고 그거 다 끝나고 성당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해요. 그냥 계속 성당과 신자 사이에는 거리감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극을 파악하고 지금 들어오는 게 이제 신흥 종교들이 이제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1대1로 만나가지고 고민 들어주고 뭐 심지어는 신천주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줘요. 거의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목이 이제는 한 차원 더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성사 중심의 그런 교회 플러스 상담 사목이 더 덧붙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나 만들면
다 목회 상담을 한다고 간판을 붙여. 상담과 자격증을 가지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정확한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격증을 사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쨌건 개신교는 목회 상담이 자기들의 생존 수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불교도. 근데 우리만 아직도 늦어요. 우리는 그냥 아직도 전례 중심으로 그냥 미사하고 기도하고 이걸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업들도 진화를 하는데 종교도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게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딱 상담 사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톨릭 교회가 상담 사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할 얘기는 준비한 얘기는 다 했어요. 이런 상담 사목이 우리 교회에 가르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보이는데 그렇죠. 네. 예수님도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람들이 고민을 갖다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본당 신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자분들의 고민을 갖다 다 들어주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단 본당 신부 한 사람이 그 많은 신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대안으로 이제 소공동체 모임이 생겼는데 소공동체에 나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구역장 반장들이 그냥 그 일지를 만드는 거지 진짜 거기 가서 자기 고민 털어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소공동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은 그걸 이끌어가는 소공동체 리더가 상담가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집단 상담하듯이 소공동체를 끌어가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룹 상담은 같은 동네 사람끼리 안 해요. 서로 아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끝나고 난 다음에 뒷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상담은 비밀을 지켜야 되고 상담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 가톨릭 교회가 상담소를 차린다 그러면 그 본당 신자가 아니라 다른 본당 사람이 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제 소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소공동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기도하고 그거는 되는데 복음 묵상하고 그런 건 되는데 자기 속내를 털어놓지 못해요. 위험하죠. 네, 누가 듣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소공동체 모임도 그래서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신자분들하고 교회하고 내밀한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런 내밀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담가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상담가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지금 뭐 서울교회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상담가 양성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이 과도기라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없앨 게 아니고 계속 보완해서 새롭게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참 늦게 시작했어요. 다른 데보다 너무 늦게 시작을 했고 늦게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상담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시스템도 아직도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고 그거를 맡고 있는 신부들도 숫자가 많지 않고 지금 완전 초창기 개척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